아멘. 자, 오늘은 당황스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레의 첫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오늘이죠.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자,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매주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만큼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매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바로 그 일요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은 시신의 냄새 제거를 위해서 그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덤 입구를 막아뒀던 돌이 굴려져 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이스라엘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혹시나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동굴 입구를 둥근 모양의 돌을 굴려서 막아두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아두었던 돌이 굴려져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한결이와 노아가 아기였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서 3차선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가운데 차선이죠, 2차로로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승용차가 저 멀리에서부터 속도를 내면서 옆 차선이 3차로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차와 또 제 앞에 큰 트럭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추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달리고 있는 그 큰 트럭까지도 추월을 하려고 1차로로 들어가다가 그만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바로 앞에서 그 차가 빙글빙글 돌더니 갓길에 가드레일을 밟고 멈춰 서는 겁니다. 자, 100km가 넘는 속도였기 때문에, 고속도로였으니까 100km가 넘는 속도였기 때문에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차는 온 식구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밀려왔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던지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고 작은 당황스러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맞닥뜨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준 말을 통해 그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당황해하고 있는 여자들 앞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버린 단순히 역사책에나 나오는 그런 인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심히 교회에는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에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분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한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당연히 마음에 와 닿지가 않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분이시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또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함께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면 매를 들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성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은 그의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다른 어떤 날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신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일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무덤에 가둘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의 기쁨 어린 사랑 앞에서 무력하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은 실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건으로 그로 인해 역사 전체로 에너지의 파동이 퍼져나갔고 세상이 그분의 임재라는 현실로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은 실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다 할 때 실제죠, 실제. 자,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실제의 아이자도 중심에 자리 잡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역사 전체로 에너지의 파동이 퍼져나갔고, 역사란 주님의 부활의 소설과 같은 픽션이 아니라 non-fiction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서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그분의 임재라는 현실로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이나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로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동하다.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진동하고 세상을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이고 역사이시며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들다고 하소연하셔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부활의 주님은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책 속에 나오는 또는 허구 픽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 또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아버지께 떼를 쓰기도 하고, 아버지께 하소연도 하고, 아버지께 기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의 경우이죠. 첫 번째는 아버지께 기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경우일 테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그 시골에 찾아뵐 때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쌓아주시는데요. 심지어는 누님들께서 어머니 드시라고 사다 드린 간식거리들조차도 하나도 안 드시고 잘 모아두셨다가 저희가 가면은 모조리 다 싸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시골에 가면 사람이 탈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차에 그냥 가득 그렇게 싣고 옵니다. 어머니께서 싸주신 것들을. 어머니께서 힘드실까봐 싸줘봐야 우리 먹지도 않는다,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어머니께서는 매번 갈 때마다 여지없이 그렇게 싸주십니다.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사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싸주시는 거 제가 제일 잘 먹습니다. 제가 제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싸줄 수 있다는 게 보람이고 낙이신 거죠. 늙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식이 나에게 기대오고 또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뿌듯하고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테고 서글프게 느끼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가 죽고 없는 것처럼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3일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6절에 천사는 여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사탄의 시험에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사탄의 마지막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함께 볼까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검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서준이가 종이로 이렇게 칼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멋들어진 칼을 만들었었는데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그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평상시에 무장하고 있다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센 풍파를 만났을 때 바로 그 강력한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당황스러운 일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나오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텐데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는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오늘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죽은 신이 아닌 이미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때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의 주님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힘겨운 인생의 싸움과 또 인생의 경주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